이 시간에도 함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소망이고 꼭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이 가정의 행복일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기를 모두가 다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소망 같지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기쁨이 넘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뭐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러한 가정. 그러나 이 가정을 꿈꾸지만 또 날마다 이 가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 소박하지만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상황과 서로의 생각들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꼭 부모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럽지만 뭔가 좀 2% 부족하고, 왜 도대체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런 생각을 가질까?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머리가 커가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생각으로 부모를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혈기왕성했던 20대 때 꼭 엄마랑 신앙 논쟁을 하면서 좀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건 엄마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다르고, 그러면서 늘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이지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이 가족이라도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가 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달랐어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또 이 성경적 지식, 또 할례, 또 이러한 것들을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요. 같이 살아가요. 바울은요, 율법을 능통한 자였지만 그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듣는 것, 구원받는 것, 단 그 한 가지였어요. 단 그 한 가지. 바울과 성도들은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만을 바라보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봐요. 복음만을 바라보고.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을 바라보지 않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요, 단합대회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자주 모이고 자주 나가고 자주 단합대회하고 자주 먹고 그런 데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단합대회 하면요, 오히려 문제가 발생돼요. 단합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열심히 일을 준비하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단합대회 많이 한다고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까? 오히려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단합대회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요. 장로님도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요. 권사님들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모일까요? 주님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꼭 다른 사람을 보면요, 시험에 들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됨의 비결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보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아멘,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아내를 보면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거리가 많거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고,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아내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바로 바울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는 복음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바울의 상황은요, 결코 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왔을 때 그의 몸은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아픔과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절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항상 육체의 고통을 달고 다녀야 했어요. 아픔을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도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정말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내 몸이 질병과 맨날 약 먹고 그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괜히 아픈 몸 일구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핀잔이나 듣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까봐 전도하지 않아요. 또한 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아서 내가 전도해봤자 비웃음거리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경제적인 여건을 풀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린 전도를 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핀잔 들을까봐. 전도하려면요, 저를 성공시켜 주셔야 돼요. 전도하려면요, 제 병 치유해 주셔야 돼요. 전도하려면요, 제 물질 채워 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하지 않아요. 전도하는데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다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진 거예요. 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의 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음거리였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시험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만신창이었다는 겁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의 복음을 듣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의 몸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주님을 믿고 바울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여겨서 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약함에 있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 마음이. 더 나아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관계였어요.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뭡니까? 너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끼는 거라도 아낌없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관계예요. 하나 되는 관계.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육체, 바울이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또한 몸이 약하고 아프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만족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평생 같이 하면 좋은데 바울은 떠나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맡겨놓고 떠납니다. 머지않아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이 성도들이 이간질해요. 바울? 가짜야. 걔 진짜 사도 아니야. 진짜 사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율법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줬구나. 걔 진짜 사도 아니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이간질을 시킵니다. 복음을 희석시켜요.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혹이 오자 바울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법과 같은 거잖아요. 법.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고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와 짐들이 계속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누가 뭐 해라 그러면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뭡니까? 해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의무를 주어주는 겁니다. 의무를. 결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자 율법의 의무가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바울은 복음을 떠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서들 보면요, 이 복을 기쁨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복은 기쁨이랑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같은 뜻. 다른 말로 하면서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하나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들, 그 복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너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 말이잖아요. 바울을 의심하고 복음을 의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의 의무가 짓누르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고요.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너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없고 의무만 주어집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요, 옛날엔 잘했는데 왕년엔 내가 신앙생활 날렸는데, 음, 옛날에는 봉사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예? 매일 말씀도 읽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데, 또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남전도회 회장도 하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했는데, 왕년에.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안 한다는 뜻. 지금 기쁨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왕년에. 또 나 때는, 저희도 가끔 이제 아이들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엄마 아빠 때는 야, 엄마 아빠 때는 야, 찬양을 1시간씩 했고 기도도 1시간씩 했고, 예? 엄마 아빠 때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 예? 아침에 9시에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냥 교회에서 살고 교회 일이라면은 최우선순위였어. 몸이 아파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그러면요,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들이? 꼰대라고 그러죠. 혹시나 우리가 이런 꼰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손들이 답답하니까, 야, 나 때는 그랬어. 근데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나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면요, 나 때는 필요 없어요. 왕년애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여주면 되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년에 옛날에는 나 때는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성경 20장씩 읽었는데 매일 와서 기도했고 찬양을 외우고 감사했고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앙생활이 후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는 왕년에는 옛날보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왕년의 신앙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년의 신앙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지금. 천국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구원이 돼야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업적으로 천국을 갑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교회 봉사와 과거에 했던 나의 신앙생활으로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최고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오늘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 때는 왕년에 소용없어요. 그건 나중 가서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때 그때 뭐 이렇게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은요, 지금의 신앙이에요. 지금의 신앙.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를 회상하면서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19절에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 애들아, 내 새끼들아. 그겁니다. 영적으로 낳은 내 새끼들아,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저는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몰라요.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전 몰라요. 남자분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성분들만 아실 겁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짐작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진통이 오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진통하는 사람이 있고 2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같은 교회 다니던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진통이 오고 나서 병원 가자마자 30분 만에 아기를 낳았대요. 첫 아기를. 그래서 그랬어요. 야, 저 애 낳는 은사가 있다. 야, 어떻게 금방 저렇게 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산모는 1시간, 2시간, 10시간 진통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24시간, 48시간 진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고통 알지 못합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 그 수고,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크기와 깊이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알아요. 산모의 마음은 뭡니까? 1시간 진통하든 2시간 진통하든 이틀을 진통하든 3일을 진통하든 산모의 마음은요, 아기를 안전하게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뼈가 부서져도, 아기를 낳다가 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져도 아기만은 살리겠다라는 것이 산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것이 산모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산모의 수고, 해산의 수고가 뭘까요? 단순히 고통일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매일 그러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못 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엄마도 봐서 안 되고요, 아빠도 봐서는 안 되고요, 아내도 봐서는 안 되고, 남편도 봐서는 안 돼요. 직장 동료도 봐서는 안 돼요.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 기쁨이 넘치는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 보지 마십시오. 저 보지 마세요. 저 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막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떨 때는 막 힘들어요. 예. 인간적이기 때문에.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제 말 잘못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보지 마세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보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각자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어디서 모이는 겁니까? 주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일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 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몸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할 때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지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 우리의 재산 가지고, 우리의 명예 가지고 전도합니까? 우리의 건강 가지고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받은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11월 20일 날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생명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고통과 수고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고통 없이 낳습니까? 30분이든 1시간이든 해산의 고통은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은, 중요한 마음은요, 바로 영혼을, 아기를,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작정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너희의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